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의미하는 거죠. 오후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이제 3번 기도를 해서 이슬람들이 5번 기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3시, 우리로 하면은 이제 일반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죠. 그래서 6시, 그러니까 12시, 그리고 9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율법의 규례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이제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3번씩 했는데,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에 해가 져가는, 하루가 마감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9시에 오후 3시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는 것이 이제 호라이안이란 말인데, 호라이안이란 말의 원형이 호라입니다. 호라라는 게 뭐 시즈널 이런 뜻도 되지만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문이 무슨 문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논란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무슨 수산문이다, 무슨 문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그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우였다는 거죠. 장애우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혼자서 못 다니니까 그걸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는 겁니다. 이 유대교는 구제를 굉장히 중시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역사 이런 기록 같은 걸 봐도 유대인들이 이제 뉴욕에 이제 굉장히 많죠. 뉴욕에만 한 200만 있다 그러는데, 거기 이런 지역의 역사 기록 이런 데 가면 수많은 이민들이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이 뒤에 오는 유대인들에게 식량이라든가 음식이랄까 잠자리, 옷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공급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구제가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또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성전 문 앞에 뒀어요. 평생 구제를 안 하고 평생 인색하게 살아도 성전에 갈 때 안진뱅이를 보면 그걸 외면할 수도 없겠죠. 또 사람들 눈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이 있던 없던 이제 안진뱅이나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하는 거, 동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성전 문 앞에 이제 갖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겠죠.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처럼 사회복지제도가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당장 굶어야 되는 겁니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고 어떻게든 구걸을 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청년이 있는 겁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이러니까 귀가 번쩍했겠죠.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한테 뭔가를 이제 좀 도와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주님이 하나됨을 말씀하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생명의 원리죠. 회개함을 이야기하는데 죄사함을 말씀하시는데, 회개와 죄사함은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죠.
생명이 회복됐다는 건 주님과 교통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로 돼 있다는 거죠. 주님은 본질의 세계고 영이시고 육신을 입은 우리와 주님이 생명으로 하나 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의 양면입니다. 하나는 교통함이고 다른 하나는 다스림이에요. 창세기에 주님이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발현, 생명을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이죠.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다스림, 그러면 다른 사람 다스리는, 에고가 중심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게 다스림인 줄 알아요.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세상에 돈과 권력을 갖고도 짓누를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 내 욕심, 내 죄성, 이걸 다스릴 수 있나요? 알코올 중독인데 술 먹지 말아야지. 안 먹을 수 있습니까?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담배를 못 끊는다 그러죠, 의학적으로. 담배를 참고 있는 거지 못 끊는다는 거예요, 마약처럼. 마리화나보다 중독성이 6배 강한 게 담배랍니다. 담배가 20세기에 나왔으면 담배 만든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을 거라고 그러죠. 근데 16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담배를 못 없애는 거죠. 지독한 겁니다. 끊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죠. 못 끊습니다. 밤새 게임하고 인생이 황폐화되는데 게임 끊어야지.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죠. 포르노 보지 말아야지. 미국 성인 남성의 90%가 포르노 중독이라고 그러죠. 포르노 끊을 수 있나요? 못 끊습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화낼 때마다 가족들에게 너무 상처를 줬는데, 근데 화를 내가 끊을 수 있나요? 못 끊어요. 화가 터져 나오는데 내가 그걸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내 몸의 주인 노릇을 못하는데, 밀가루 먹지 말아야지, 탄수화물 그만 먹어야지, 설탕 그만 먹어야지. 줄일 수 있습니까? 못 줄여요. 내 몸도 못 다스리는데, 내 마음, 내 몸에 있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오돔도 못 다스리는데 무슨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여러 번 나눴었는데, 그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이제 주님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먹으면 막 달대요. 목에 넘어가면은 그냥 막 달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교회 집에다가, 집도 잘 살고 대학 총장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집에 지하에다가 미니바를 만들어 술병에 수백 개 딱 이렇게 본인이 칵테일 만들어 마시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 되는 권사님이, 당신은 어떻게 교회 장로인데 이렇게 집에서 술을 먹냐고, 그러면 화를 막 내셨대요. 아니, 내가 무슨 내가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시, 나 술 취해서 무슨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술을 즐거움으로 마시는데 이걸 왜 주님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는 주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 술을 끊으셨대요. 술병을 다 갖다가 버렸답니다. 술을 다 따라 버리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부터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술에서 찌릉내가 나가지고, 길을 가다가 누가 술을 먹고 있으면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찌릉내가 난다는 거예요. 오줌 냄새 같이. 어떻게 오줌을 마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찌릉내가 나가지고 술을 입에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끊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장애우를 낳은 자매, 음악하는 자매인데 계속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강하니까.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결혼해서 장애우를 낳습니다. 그 남편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술, 담배 못 끊죠. 근데 그 비통함,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자녀를 볼수록 더 아프고. 비통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통곡이 나오고 울면서 마치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벌이 귀에서 이렇게 날아서 나가는 것 같아요. 윙윙윙 소리가 귀에서 자꾸 나더니 마치 벌이 귀 속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술,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이죠.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하나됨의 능력이죠. 이 생명의 힘이에요. 이 생명의 위력, 하나됨의 비밀, 이 영의 비밀입니다. 하나되면 무시무시한 위력이 나타나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이 100만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1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승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생명 가운데 있어요.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죠.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잖아요. 죽음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타나면 빛이잖아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명이 나타나면, 생명이 회복되면 죽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넘었으면 세상에 못할 게 뭐 있고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명랑해전 같은, 명랑해전이 세계 전쟁사의 미스테리죠. 조선이 풍전등화에 임진왜란을 하는데 육군에서는 박살이 났죠. 2주 만에 한양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의주까지 도망을 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해군은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우리가 육군은 약하는데 해군은 더 센가 보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이순신 장군 보고 자꾸 부산포에 가서 왜군을 섬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무리다, 안 된다고 이순신 장군이 계속 반대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명령을 안 듣는다고 데려다가 곤장을 때리고 고문을 하고 봉고 파직을 한 거죠. 그렇게 파직됐는데 그래서 새롭게 원균을 임명해서 부산포를 섬멸하러 이순신 장군이 피와 땀으로 세워놓은 해군을 이끌고 400척의 함대를 이끌고 부산으로 가다가 거제도 앞바다 7천량에서 전멸하고 말죠. 한 번의 싸움으로 전멸당해요. 13척의 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승기를 잡은 거죠. 군대를 300척의 배에 3만 3천의 병력을 싣고서 그대로 서해안을 가로질러서 이제 바닷길이 열렸으니까 마포나루에 배를 대는 겁니다. 한양성 그냥 떨어지는, 또 피난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눈물에 하교가 내려지는 거죠. 선조의 그 유명한 그 용렬하고 모자란 고왕이 내가 짐이 무슨 말을 하리요, 짐이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이제 교서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을 다시 3군 통제사로 임명하는, 배가 하나도 없는데 배가 13척밖에 안 남았는데 그 13척의 배를 이끌고 명랑해전이죠. 울돌목이라고 하는 서해안과 남해안을 가르는, 거기서 일본의 함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3척의 배로 명랑 밤바다에서 일본의 330척의 배를 섬멸했어요. 울돌목에다가 쇠줄을 걸었다, 지금도 못 겁니다. 온갖 이제 해설과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그 몽고메리, 그 영국의 2차 대전 영웅이죠. 원수가 쓴 세계 전쟁사에 봐도 세계 전쟁사의 최대의 미스테리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록이 미진하죠. 의지하는 게 난중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 참전한 용사들, 죽은 사람들까지 기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죽었고 몇 척이 깨졌는지. 일본의 철저한 패배죠. 사망자만 8천이 넘었어요. 배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전통적인 수군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은 이제 화포가 발달했으니까 하깃진 같은 거죠. 물러나면서 포를 쏘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배를 갖다 붙이고 올라와야죠. 육전을 잘하니까. 일본이 해군이 약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토 나이카이해랑 일본에 계속 천추 전국 시대였잖아요. 수많은 해적들이 있었고 계속 해전을 했기 때문에 해군이 셉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13척의 배를 그날은 이렇게 쐐기형으로 같이 뭉쳐가지고 적의 사령선에 공격을 했어. 제일 먼저 적 사령선부터 공격을 하고 사령선에 조선 수군이 올라간 거죠. 적병을 죽이고
적의 그 외장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몸을 토막내서 바다에 던지고 돌격을 한 겁니다. 처음에 돌격을 하는데 뒤로 물러나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물러가면 살 데가 어디냐, 군법에 죽겠느냐, 이제 이런 호령을 하는 게 나오죠. 죽음을 넘어선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에 보면 복직하는 날 비가 그쳤다. 짐을 실었다. 이렇게 딱 두 줄로 나옵니다. 뒤에 글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마차에 짐을 실었다인가 이렇게 딱 두 줄이 나와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얼마나 사연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인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육신을 가지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부활의 세상을 보고 부활의 구원을 보고 부활 이후의 세상을 본 자라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문제겠습니까? 어떤 생명의 권세가 있겠어요? 그 생명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권세, 생명의 능력이에요. 영의 권세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톨킨이 쓴 유명한 소설이죠. 톨킨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기독교의 이제 그 교리적인 기독교의 그 가르침 이것을 이제 문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이게 드라마, 영화 이런 데서는 TV쇼 이런 데서는 이제 막 극적으로 판타지를 강화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세상의 10개의 반지를 다스리는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절대 반지잖아요. 영의 권세입니다. 영의 권세가 뭐예요? 생명의 권세죠. 생명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권세가 나타나니까 육의 얘기, 아픈 걸 고쳐주는 거예요. 감기가 불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감기 못 고칩니다. 감기 고치는 약이 없어요. 감기약이 수백 종이지만 감기를 고치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 몸의 저항력이죠. 우리 몸이 고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병을 다 우리 몸이 고칩니다. 생명이 질병을 압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 이상이에요. 그 무슨 비밀입니까? 주님의 비밀이죠. 기적이죠. 주님의 이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적을 보면서 이제 놀라는 겁니다. 사인을 보면서 놀라는 거죠. 이 현상 세계 안에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껍질인데 그 껍질 속에 본질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그걸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다시 또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자신이 받은 복음을 자기의 진실을 나누는 겁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겨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을 함께 공생애를 보내면서 가운데 함께 하면서 수많은 이적을 봤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이게 뭐가 대수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내가 한 것을 너희가 다 할 수 있고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이런 이적이 당연한 매일 이적을 보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이적이에요. 우리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 예전에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예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진짜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다시 만나면 뭐 찾아다니지 못해도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죽이려고 막 망치도 넣어갖고 다니고 칼도 넣어갖고 다니고 만나면 찌르려고. 그런데 우연히 쇼핑몰에서 한번 만났는데
예, 사람이 영물이잖아요. 눈만 딱 마주쳤는데 살기를 느꼈는지 막 도망가더래. 예. 예, 그래서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하엘 신고 잡을 수가 있습니까?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죽였어야 되는데 이런 그런 분이죠. 더 가슴 아픈 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전부 다 부모가 싸우면 자식들이 굉장한 상처를 받죠. 이혼을 하니까 뭐 어떻겠어요. 애들이 전부 다 집을 나가서 사는 겁니다. 집에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가슴 아프고 더 미운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자식들도. 내가 힘든데 아무 힘이 안 돼주니까 서운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 자식들한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깨어난 것이죠. 예, 영이 깨어난 거죠.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정말 그 통곡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자식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아이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집에 찾아와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자고 가고 나중에 같이 살자 그러고 남편도 용서하게 된 것이죠. 미안한 게 너무 많고 이민 와서 거의 가정을 돌보질 않고 남편을 위해서 한 번도 내조를 하지 않고 살림의 동맹처럼 같이 일만 했지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만 있었지 남편도 향하는 애틋함 남편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 삶이 애통하잖아요. 근데 그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불쌍하고 애통한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죠. 와이프 없이 살았구나 외로웠구나 하는 걸 느껴지고 예.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어느 날 꽃다발을 들고 다시 부인을 찾아오고 반지를 사가지고 그런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교통하는 비밀이죠. 예, 모든 갈등과 싸움은 에고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예. 너무 당연한 기적을 왜 그걸 보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관심 가질 게 뭐 있느냐,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제 그런 거죠. 예. 13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그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거죠.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죽음 뒤에 부활을 받는데 부활 뒤에 승천을 받는데 그 승천하신 주님의 영을 받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렵지 않은 거죠. 예. 이게 진짜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이거를 다 받아들이고 동의하죠. 근데 이게 내 삶의 진실인가 진짜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이때 이것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되겠죠. 우리 교회 협의회 예전에 목사님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엔 피부암으로 시작했는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나중에 전이가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셨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시는데 죽음 앞에서의 그 의연함, 돌아가시는 날 그 오전에도 이제 화상 통화를 하고 우리가 협의회를 했는데 위로를 같이 모여서 이제 조문을 그 위로를 가려고 근데 모여서 이제 우리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고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고 비통함이나 애통함이 전혀 없어요. 얼굴이 완전히 천사 같은 겁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말씀 전하고 그걸 보면서 이럴 수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진짜였구나. 이분의 신앙은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정말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구나 하는 걸 본 거죠. 누가 능력 있고 누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 초라하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삶이 보석같이 빛나는 거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비밀이에요.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16절에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이, 그 믿음이, 그 교통함이, 그 하나됨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주님의 이적이 나타났는데 육신의 거짓으로 이 영광을 도둑질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죠. 그러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으로 끝맺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주님으로서 주님의 자리에 모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죠.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죠. 그걸 주님이 받아주시는 은혜가 함께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받는 것이죠. 주님의 전적인 은혜고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혜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주님이 새롭게 하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를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입니다. 영이 새로워지는데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영이 죽으면 삶이 무료해져요. 삶이 똑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무리 재밌는 걸 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보세요. 회 먹으면 입이 살살 녹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먹어보십시오. 갈비 먹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지만 갈비 매일 먹어보세요. 뭐가 좋겠어요. 한계의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의 신경물질이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기 때문에 점점 덜 나오는 겁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물질이 안 나와요. 더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먹는 것이죠. 수도꼭지를 터트려가지고 콸콸 나오니까 좋은 것 같지만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다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금단 증상으로 죽어가는 거죠. 인간의 비참함이고 육의 역사입니다. 내 육신이 난 줄 알아요. 영을 모르니까, 영이 죽으니까. 육이 중심이 되면 거짓을 사는 겁니다. 다 거짓으로 만드는 거죠. 모든 걸 거짓으로 만들어요. 심지어 가족도. 한국의 굴지의 유통기업인데 몇 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온 가족이 얽혀가지고 재판하고 싸우고 온갖 추태가 다 있었죠. 또 최근에도 한국의 굴지의 재벌인데 거긴 또 딸이 아들한테 상속을 많이 주니까 딸이 소송을 걸고 덜 받은 다른 아들하고 연합해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유산을 주는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멀쩡한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아버지하고 법정 소송을 하고. 그거 보는데 다들 재산이 다 몇 조씩 되는, 아무 삶에 없는 자자손손이 이미 앞으로 하나도 돈 안 벌어도 자자손손이 이자도 못 쓰고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돈을 더 갖겠다고 가족끼리 자기 낳은 아버지를, 자기 가진 재산도 다 아버지가 준 건데 그걸 더 뺏겠다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뺏겠다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누르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개돼지가 돼도 세상의 금수 어떤 짐승도 그거보다 더 비참한 수가 있을까요? 너무 비참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돈이 거짓의 왕이잖아요. 세상 권세가 돈의 권세죠. 돈의 권세가 어디서 왔을까요? 돈의 권세가 영적 권세입니다. 모든 가치를, 무슨 가치가 있어요? 돈에 종이에다 잉크 발랐는데, 근데 가치를 머금고 있죠. 그 가치, 그 우상을, 인간들이 자신의 가치를 거기다 투사했어요. 인간의 영적 권세를 돈에다가 위임한 거죠. 그리고 돈에게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돈과 인간이 만나면, 내 에고와 돈이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요. 다 가짜입니다. 몸도 가짜죠. 가짜 욕망. 하루에 한 10끼 먹는 것처럼 맨날 먹방 이런 거 하고,
먹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뭘 무슨 세상에 없는 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뭐 미슐랭 별을 뭐 하나 받았네 둘 받았네 그 프랑스에서 미슐랭 별 하나 깎였다고 막 요리사가 목숨 막 자살하고 이러잖아요. 그 별 몇 개 받았던 게 무슨 상관입니까? 음식이라는 게 다 식자재인데. 근데 뭐 예, 무슨 그런 거에 목숨 건 것처럼 예, 막 줄을 서 가지고 막 예. 무슨 그 제주도에 갔는데 뭐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대요. 예, 무슨 근데 그 돈가스 집인데 제주도 현지에 있어야지 뭐 예약을 하고 예. 그 예약을 안 하면은 뭘 하질 못하는데 사흘 전에 예약을 해도 뭐 그게 뭐 한 달치가 다 차 있고 그 현장에서 파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투고할 수 있도록 일부만 그걸 위해서 뭐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있고 막 그런데요. 예. 그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제주도를 갔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이 이제 그거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뭐 하는 겁니까? 무슨 돈가스를? 예, 뭐 아무리 맛있어도 돈가스죠. 돈가스에서 무슨 맛이 나겠어요? 근데 그걸 먹어야 되는 거죠. 가짜 돈가스, 가짜 욕망, 가짜 식욕, 가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인간이 하는 거짓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짓을 버리고 예,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롭고 우리 생명이 회복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감사가 넘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처음에 그런 경험을 하면 내가 뭐 미쳤나 좀 이상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 이러지? 그게 생명의 역사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세상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런 은혜를 받았죠. 예.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이 성령을 받으니까 지혜가 임해요. 오늘 또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의 말씀 이렇게 또 22절 23절에 보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과 19절의 말씀을 이제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에부터의 선지자의 이야기 말씀을 전하고 창세기의 말씀을 또 전하고 완전히 무슨 랍비나 신학자가 된 것 같은 이제 베드로는 글을 배운 적이 없죠. 글을 배운 적이 없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완전히 신학자처럼 주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샘솟듯이 솟아나오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 권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죠. 주님께 우리가 완전히 빈 그릇이 돼서 주님을 담아서 주님의 주신 우리의 생명이 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 삶의 비밀을 말씀하고 보여주신 거죠. 우리 이 깊은 은혜,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거짓을 패하고 교회 가운데 화목을 이루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움을 받아서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능력의 말씀과 능력의 종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같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며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주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과거가 치유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한 그런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사오니 그 맛을 보고 그 비밀을 간직한 나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물이 묻혀진 밭을 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